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의 평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그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가난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요, 또한 육신이 가난하고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은 무언가가 결핍된 거죠. 삶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겠죠. 물려받은 유산이 없거나, 유산을 받았다가도 언제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에 결핍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들은요, 이 배고픔을 그저 겪어봤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고파 본 사람들은요, 이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전에 드라마나 TV에서 농담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이 밥해 먹을 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가난을 잘 모르면 그 가난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정말 진정한 결핍을 겪어보고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그러한 결핍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은 사람에게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가난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 삶의 결핍을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요, 그저 그냥 삶이 가난한 것의 의미,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뭔가 마음이 결핍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심령의 결핍,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안 먹었는데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도 잘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도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결핍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사람. 예수님이 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극심한 결핍을 느끼면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즉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한 지인을 만나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틀어져 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어, 목사님은 당연히 식사 시간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를 밥을 사주려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나갔더니요,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미안해서 밥 먹었다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비싼 걸 이렇게 주문해 주는데, 저는 이미 밥을 잔뜩 먹고 갔잖아요. 배가 부른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먹긴 먹어야겠는데요, 그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맛있게 먹어야죠. 비싼 거를 신경 써서 사주셨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오늘 어디 몸이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몸이 하나도 안 아파도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은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결코 즐거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요 이미 세상으로 배부르고요, 돈으로 배부르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로 배부르고요,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너무나 배고프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배고픔이 채워질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죄를 사한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그 심령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따뜻하던 일주가 지나고요, 한 주가 지나고요, 오늘 어제 밤부터 갑자기 추워졌죠. 어제 여러분 눈 오는 거 보셨나요? 저녁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별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갔더니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문을 열고 밖에 딱 나갔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다 버리고 막 추위에 덜덜 떨면서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씨가 어떤가 봤더니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이제 될 거래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거래요.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추우면 너무 추워서 또 못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추위를 뚫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대단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힘이 들고 어렵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집이 없고요, 남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의 고백이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도,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도 다들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고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지만 가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갇힌 사람들, 세상에 갇힌 사람들, 바벨론에 갇힌 사람들,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여기서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죄 지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천국에 갈 그 사람들의 받을 복, 그 복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고 먹고 살만하고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은 나름 좋은 학교에도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잘 살고 있어도 여전히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프고 애통해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슬픔에 빠진 사람을 돕고요 갇힌 사람들도 풀어주고요 포로된 자도 우리가 다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에게 겨울 되면 연탄도 나눠주고요 또 슬퍼하는 사람 병원에 가서 힘든 사람들 가서 상담도 해주고요 또 저기 옆에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목회하는 우리 아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가서 교정 목회를 하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똑같은 날인데요 똑같은 날에 우리가 전혀 다른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날을 선포합니다. 바로 은혜의 해,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우리는 한꺼번에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의 날이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날이면서 또한 슬픈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나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예전 성경에는 신원의 날을 선포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날을 통하여 그 선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위로받습니까? 슬픈 자가 위로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슬픈 사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차고 넘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심령이 오늘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그 믿음을 지키고요 그 의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오늘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위로받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당연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날을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지. 결코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요 종말, 세상의 끝, 세상이 끝나버리는 그날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되며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화관은 고대 여인들이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관인데요. 화관은 언제 쓰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씁니다. 뭐 결혼식 같은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날, 행복한 그날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슬픔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슬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기쁨의 화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것은 오직 슬퍼하는 자들에게라는 사실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관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을 사모하고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인생, 그 인생만이 이 화관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을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요, 언제가 가장 힘들고 슬프죠? 언제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슬프십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처럼 하수처럼 흐르지 않아서 여러분 슬프십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가 비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족이 몸이 아프고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정작 슬퍼하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 땅에 기쁨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기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은 오직 그 재산 때문이기 때문에요. 그 재산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정작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임을, 불행한 모습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경제가 어렵고요, 힘들고요, 무언가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도 예측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풍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곧 선지자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슬픔 당한 자에게 참된 기쁨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요. 오늘 4절에서 6절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직책과 직위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이거나 선지자이거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요, 또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고치고요, 그리고 또한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진 먼저 선택된 민족, 그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했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들을 무시하고요, 그들을 따돌리고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그들이 결국 이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그 수많은 이방인들, 즉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짜여진 틀대로 그저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 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죠? 죄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그 제사를 대신 드려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난한 자도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도 포로된 자도 갇힌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도록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애통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대신 슬퍼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은 그 심령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 병든 몸을 그 병든 마음을 우리가 싸매어주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배고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함께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조용히 그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잘 믿고 그날 구원받으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피 뿌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 내모신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어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피 뿌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며 오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다짐하듯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힘겹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며 우리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며 다시 한번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오늘 그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이제 전하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저 조용히 나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참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 되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